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듭남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맡기다 보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때까지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영적인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흥미로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3장 3절, 이 골로새 3장 3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19절에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율법을 향해서 율법이 요구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죽이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미 죽은 우리를 보고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은 사람 보고 또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사람은 뭐 죽을 이유도 필요도 없죠. 이미 죽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앞에 골로새 3장 3절에 말씀하신 죽었다 하는 표현은 법적인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법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돌아가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죽었다고 하신 말씀 뒤에 죽이라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법적인 저주로부터 우리가 이미 벗어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남겨두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참 은혜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미 용서해놓은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안 없애셨어요. 없애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죄라는 게 우리의 죄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죄가 들어있어요. 예. 근데 우리 육체는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유전자 안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새로 창조되어 있어요. 본능적 사랑의 씨가. 그렇지만 옛날 것이 그대로 있다고요. 동시에 같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성을 따라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자동으로 맡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본성이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 말씀대로 이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이게 가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나도 모르게 죄가 지어지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안 지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지시는 것이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 죄 짓는 게 당연해요. 너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당연히 죄를 지어요. 당연히 성질 내고, 당연히 욕심 내고, 당연히 교만하고, 영어로 내추럴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아주 자연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문제는 마귀가 네가 스스로 고치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해야 되는, 마귀는 맡기면 자기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라 소리 절대 안 하죠. 믿으라 소리. 네가 해결해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본성 사이의 싸움이 언제까지요? 이 몸이,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사랑하고 맡기는 게 완전 100% 자동이죠. 그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의 법적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죄 자체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는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만약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선한 마음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겐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칠까요? 야, 너 너무 착하지? 너무 선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착하고 선하고 사랑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착한데요? 예? 아니, 내 속에서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만 계속 올라와요. 이기심의 본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 죄의 씨가 없어져 버리고 본성이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착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참 끔찍하게 두려운 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나는 내 속에서 죄가 안 올라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 아주 소름이 쫙 끼칩니다. 참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질도 안 올라오고 욕심도 안 올라오고 정욕도 안 올라오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시무시한 함정이에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연수 때 제가 그렇게 이번에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죄는 안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예요. 또 그게 죄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은 잘 지킬 수 있어요. 안 하면 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하지 말라 소리, 잠언이나 그런데 물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 미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저리 돌아가면 돼요. 생각 안 하면 되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거듭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 아닌 다른 존재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거는 그냥 안 해도 되죠? 아니,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잖아요. 나쁜 생각만 안 하면.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 우리가 안 지켜요. 그거는 괜찮아요. 안 지켜도 돼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돼요. 나쁜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아들처럼, 내 아내처럼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노숙자한테 우리 사는 아파트 내주고 우리 거기 노숙자 사는 데가 살아야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왜 그건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라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은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사단이 가르치는 개념만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문자를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뭐가 그게 죄냐 그래요? 네? 맞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안 지킨다니까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문제는.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 복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다 지켰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0억인데 한 1억쯤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띄어서 줬다 하면 아마 신문에나 텔레비에 날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지 돈을 주라가 아니라고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다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경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세계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면 돈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남을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해요. 부족하고도 부족하죠. 굳이 그 물질적인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근데 주님은 돈 주라고 안 하시고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돈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신 분은 아침에 되겠지만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 하다는 헬라어 동사가 플레로오란 동사예요. 그는 잔을 가득 채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달파가 엎어가지고 지키기 어려운 건 버려버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중하다는 말이 이게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도 그래요. 우리 말도 무거울 중자 썼어요. 중한 바, 무거운 것. 그것은 너희들이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무엇은 지켜요? 11조는 잘 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내요. 예. 그건 작은 돈이에요. 근데 네 재산, 네 아파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러면 그건 안 해요. 왜? 너무 어렵거든. 너무 무겁거든.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환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폴 워셔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워셔예요, 워셔. 워셔가 세탁기죠? 예? 이름이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 폴 워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이런 강사가 돼서 공중 집회를 가면 죄를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초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웬만한 집회에서 그분을 초청을 안 해요. 양심을 쿡쿡 찌르거든. 싫은 거예요. 찬물이 쫙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만하라 그래요. 당신들 회개하라고. 지금 뭐 지금 장난하냐 이 말이에요. 쇼하냐 이 말이에요. 젊은 청년 애들 뭐 임신 중절하면서도 뭐 와서 아멘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부자 청년이 왜 물러갔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니까 갚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뭘 지켜요? 지키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지 남을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그 탐욕, 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예? 돈하고 뭐하고요? 욕심하고는 이게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거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본드로 아주 단단히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에 들어가서 뭘 밀어냈냐면 이 죄라는 욕심, 탐욕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갔어요? 나가기는 실제 나간 건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 뭐예요? 죄가 욕심이 나간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요. 지난번에 십자가 공부할 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얘기 딱 2번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7장 50절에 창녀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달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를 보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랬다. 구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수와 똑같아요. 그 말이 헬라 말은. 아주 히브리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가 구원하셔요?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본인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 구원.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근데 우리는 구원도 못 받은 처지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정신없는 소리라고 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라.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왜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욕심 쫓아내시고 주는 게 너무 행복하게 만드셔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번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지금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형제는 천국 보내고 내가 대신 지옥에 가야 돼요. 뭐 돈 좀 주고 뭐 밥 좀 퍼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씀은 거듭난 모세가 했던 그 똑같은 태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미친 이스라엘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나는 그 무슨 소리요? 나는 지옥 가겠으니까 나 대신 저 불쌍한, 저 희망 없는,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가능성 전혀 없는 이스라엘과 바꾼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이렇게 죽을 테니까 내 자식들만은 용서해 달라고. 이게 누구 정신이에요? 예수님 정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헌금이 드려져야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왜요? 우리 아버지의 맺힌 한이에요. 지난 시간에 시편 51편 배울 때도 말씀드렸죠. 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용서받은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만 전도할 수 있다고 우리 아침에 공부했죠. 누구만 전도할 수 있다? 용서받은 죄인만 전도할 수 있어요. 용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용서 얘기를,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네? 여러분, 그런 광고 하시려면 사람 사서 일당 주고 저기 서울역 앞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팜플렛 만들어서 전도하면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뭐예요? 광고라니까요. 전도는 아니에요. 내가 얻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얻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라고요. 자, 얘기 줄입시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받지 않는 이상, 예수님 씨가 우리 안에 새로 창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씨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랑도 전도도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훈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내 육신의 본성이 하도 악해서 그 악한 것이 자꾸 나를 주저앉히고, 죄를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도 성경에는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본성은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 아버지가 탕자를 이제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서, 그건 자동이죠. 아버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오늘 저 뭐 할까요? 예. 완전히 맡기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종처럼
살았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죄의 본성이 올라와서 또 그렇게 할 때는 그것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면이에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7장 24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게 언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도 읽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게 무슨 탄식이에요? 이 두 본성 속에서 투쟁하는 우리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미 죽은 우리 보고 또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랄까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6,000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마귀에게 모든 것 맡기고 그렇게 살던 게 아주 익숙해서 죄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일이 계속되게 하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를 속절없는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양극단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 얻었다. 그 다음에 캐톨릭식으로 계속 투쟁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두 개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믿음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성화라는 개념이 캐톨릭이 만든 성화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가지고 죽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는 이 바닥 근거가 뭐냐?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속죄예요. 우린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거기 특별히 17절로부터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이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이에요. 바울이 자주 썼던 은혜로운 말씀에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에 이르기를 그 높이와 넓이와 크기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성령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자, 오늘 저녁에 저희가 공부하려고 했던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련된 천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고 20절에는 천사가 와서 직접 말씀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성령으로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이게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에크란 전치사를 썼어요.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out of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났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그 임신에 대해서 천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의 본성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우리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라는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그건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시는 영이란 뜻이에요. 바치시는 영.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라는 말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불리워진 이유는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구별하여 바치시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요.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바치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 성격, 예수님의 출생의 성격 내지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이해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장 큰 그 사역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따라서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실제 창조의 맨 앞에 나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 다 쏟아서 하나님 되심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창조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간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창조하시는 능력에 당신 자신을 맡기셔요. 이게 신비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설명은 대충 드리지만 저도 몰라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그거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 엄마가 혼자 낳은 아이예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여러분,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합시다. 모르는 얘기를 괜히 아는 척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공자님 말씀대로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지, 괜히 아는 척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성육신, 소위 이제 이룰성자, 고기육자, 몸신자에서 이제 한자로 멋지게 하는 말이 성육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한자 써야 유식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큰 희생과 겸비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우리 설명 못해요. 응? 어떤 사람이 뭐 개미가 사람을 마음을 알겠냐 그런 얘기하는데, 개미하고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개미도 유한하고 사람도 유한해요. 그런데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압시다. 너무 기막힌 희생과 겸비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대신 매를 맞으려고 살을 입으신 거예요. 찢어지려면, 자식 살이 찢어지는 것 대신 내 살이 찢어져야 되니까 살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나셨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 그랬지 물로 났다는 말은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요,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물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이 분명히 뭐냐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랬어요. 중생, 우리 한국말로 중생이란 말이 거기 나와요. 중생,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여기 씻음이란 말이 나와요. 중생의 씻음과 이겁니다.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심, 창조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창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본성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묻고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셔서 영원히 죄 없는 몸과 마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어렵네요. 성령으로 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죄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진 이 본성을 당신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죄 없는 본래 아담의 본성으로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낳으실 때 그러니까 물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우리를 본래의 아담의 상태로 아담의 본성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성령으로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예,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감사하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시켜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원래 쓰신 법이 사람 마음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다시 써주시려면은 이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거 다 유전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고 예,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 새로운 존재가 다시 재창조돼요. 그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돌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마음에다 써주셨어요. 육체는 나중에 바꿔주고 뭐부터? 요거부터. 그게 이제 창조의 역순이라고 그래요. 역순. 거꾸로 하는 순서예요. 부활이라는 건 재창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드셨어요? 천연계부터 만드셨어요? 천연계부터 만드시죠? 1번이 죄 없는 천연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만드셔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셔요. 네. 마음도 육체도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육체를 만드시면서 스가랴 12장 1절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사람 속에 뭘 빚어넣었다고요? 죄 없는 영을 빚어넣으셨다. 스가랴 12장 1절. 창조는 역순이에요. 역순.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역순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거꾸로 한다 그래서 대차 대구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 2, 3 했으면 3이 먼저 와요. 반복할 때는. 히브리어 어법 중에 하나예요. 반복할 때 1, 2, 3 하고 다시 1, 2, 3 이렇게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X자로 거꾸로 하는 어법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제 영어로는 카이즘 그러는데 이게 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X예요. 카이. 예, 요걸 카이 그래요. 헬라로. 여기다 카이즘 해서 대차 우리말로 대구법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히브리 말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어법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0이 맨 먼저 창조돼요. 예? 여러분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예? 자,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먼저 창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 이제 거꾸로 가니까 뭐가 사람 육체가 먼저 창조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육체 부활이에요. 죄 없는 무죄의 육체를 부활시켜요. 이게 언제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네,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23절 다시 빌립보 3장 21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죄 없는 천연계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다음에 창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역순이죠.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창조하신다? 새로 다시 창조할 때는 요거부터 새로 창조하신다. 영감. 그 다음 뭐 바꿔요? 몸 바꿔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천연계를 다시 창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맨 마지막에 거꾸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육체가 부활, 죄 없는 몸으로 부활 못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본성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바치시는 영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성령께 맡겨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비우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으시오. 왜? 자식 대신 맞아야 되니까 자식 대신 살이 찢겨야 되니까 살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당신이 나셨던 그 죄 없는 본성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셔서 죄 많은 인간이 성령으로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다시 나으시겠다는 소망과 약속을 주셨어요. 좀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미 숨어 있어요. 부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처럼 죄 없는 본성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피에 다 맡기셔서 정결케 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시는 역사,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맞기 위해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를 입으시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에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이 밤도 기억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사오니 당신의 소원과 기대를 쫓아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성령으로 탄생하셨던 그 몸, 본능적 사랑이 되어지던 거룩의 영으로 창조되셨던 그 거룩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낳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몸에 이르도록, 아버지, 끝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편케 해 주시기를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